지난 시간에는 전도서 4장 봤습니다.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위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위로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는 참되신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다. 세상에서 얻는 위로는 다 한시적이고 목마름만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죠. 나는 괜찮습니다. 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이렇게 뻗대고 있으면 절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황은 바로 목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의 꼴을 받아 먹는 이 환경 속에서만 참 목양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안해낸 아주 기가 막힌 제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양을 먹이고 쳐라 했지요. 이것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바로 목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말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참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전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도서 11장 이 말씀을 보면은요, 6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6절 마지막 말씀처럼 알지 못함이니라, 참 알지 못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제목으로 삼은 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떡을 버리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떡을 쌀로 만드니까 떡이 퉁퉁 불겠죠. 여기서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떡은 일상적인 물건, 교역품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사, 상업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해상무역을 하는 자에게 너 빨리 바람이 어찌 될는지, 언제 날씨가 좋아질는지, 언제 물건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물건을 싣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만 기다리다가 너 망하겠구나. 이런 것이죠. 4절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냥 그러지 말고 도전하고 모험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시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라고 하겠죠.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환경 보다가 때를 놓치고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되지 말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시오. 두 번째는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제할까? 저 사람을 구제할까? 아니야, 내가 구제받아야 돼. 이러면서 차의 피를 미루지 말고 지금 구제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 2절 보세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히브리 말에서 7은 꽉 찬 수라 그랬어요. 그럼 8은 뭡니까? 꽉 찬 거에 하나 더. 내가 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한 명 더 구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재앙이 땅에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구제해라. 내일이 되면 다 없어져가지고 구제하지 못할 수 있으니 지금 해라. 그러니까 구제에도 쓰일 수 있고 무역에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다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1절 후반을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상업과 구제에 다 쓰이는 거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갚아주신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 구제하지만 오히려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누는데 부할 수 있을까? 바로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무엇도 그러하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하다.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설명할 때 이 부르심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을 표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부르심에는 첫 번째로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라 함은 밖에서 부른다 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음악회를 한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좋은 바자회를 한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 친구를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것이 외적 부르심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에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이것이 외적 부르심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뭐냐? 똑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여신 사람만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외적으로는 똑같이 귀를 가지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드로아시에서 말씀 증거 사역을 하던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이렇게 찾다가 이제 강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문밖 강가에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죠. 이 말을 했다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 외적 부르심이죠. 거기에서 바울 앞에서 말씀을 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었어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외적 부르심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내적 부르심이죠. 제가 지금 이 구분을 왜 구체적으로 하냐 하면 외적인 소명이든 내적인 소명이든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반드시 루디아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4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저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변화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뚝심을 가지고 계속해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2절 보세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7은 꽉 찼다 그랬죠. 나 할 만큼 했다.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거듭 말씀 전하여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왜요? 5절 말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효율성이 아니라 성실성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너무 교회가 학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김영은 목사님의 지적이 옳아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결코 이 체험과 정서와 의지의 결단과 나눠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서적으로 기쁘고 눈물을 흘리며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다 포함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 7번, 8번 알려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중에 이미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장가갈 때보다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모임 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제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좋느냐 누가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저를 웃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인데 상당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웃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웃게 만든다.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양 배우자 간의 사랑이 견고해야
그것이 자녀 사랑으로도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교회 사랑으로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와의 신뢰와 사랑이 견고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고 자녀를 향한 사랑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 문제가 생기죠. 고부간의 갈등도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되면 가정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죠. 이것을 그대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보장하고 또 풍성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더 풍성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이 그분이 나를 웃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분 앞에서 웃게 됩니까? 서로 대화하는 중에, 서로 함께 시간을 많이 나누는 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에 정서적으로 웃게도 되고 의지적으로 더욱 잘 사랑해야 되겠다 결단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말씀, 아모스 6장 2절 말씀. 내가 너만 알았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만 알았다. 성경에서 알았다 하는 말은요, 내가 너만을 선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전세계가 60억이 있다 그럴 때 뭐 딱 5대5로 나눠서 남자가 30억, 여자가 30억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배타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그 사람에게만 가장 귀한 것을 나눕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내가 너만 알았다. 부부간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성립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딱 집으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만 알았다.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이 말씀을 보급하는 일에 힘을 쓰고 바른 이해를 가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것을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몇 가지를 알아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절 말씀처럼 7에게나 8에게, 즉 기회와 때만을 보지 말고 성실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들고 찾아가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격려하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1885년 이제 목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지요. 그런데 나라님들이 외국 선교사들을 오게 한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랑 일본이 너무 못 살게 구니까 미국의 도움을 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울에만 있게 되었고 밖에 나가는 일은 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1866년 평양 대동강에서 목이 베인 이후 21년 만에 바로 1887년 오늘 1887년 4월 24일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죠. 아펜젤러가 처음으로 평양에 갔어요. 목을 내어놓고 간 것입니다. 목을 내어놓고. 아펜젤러가 갔기 때문에 이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1887년 4월 24일자 아펜젤러가 일기 쓴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다. 씨를 뿌릴 때다. 좋은 씨가 뿌려져서 풍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침을 싸들고 쌀을 싸실머 들고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아펜젤러가 이제 4월에 다녀간 이후에 가을에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또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보고를 듣게 돼요. 송도에 이미 10명에서 12명의 세례 청원자가 있고 70명이 넘는 신도가 있고 평안도 혹 의주에 1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받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서울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받기 원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알겠어요? 토마스가 죽어가면서 던진 그 성경을 읽고 변화된 자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5절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전도의 우둔한 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한 교회 홈페이지에 왜 당신네 교회는 전도를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3시간에 걸쳐서 그분을 설득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해요. 형제요, 형제가 그렇게 전도를 평가할 만하다면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전도 세미나를 해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평가하는 동안 당신은 이 골목 저 골목에 가서 영혼들을 붙들고 울어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의 스타일 때문에 비판하기도 하죠.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야, 저거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자라난 원주에는 어디에나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반신을 못 쓰기 때문에 다리를 이제 고무 타이어로 감고 시내를 끌면서 찬송과 복음성가를 틀면서 구걸하시는 분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분은 항상 전도지를 이렇게 꽂아놓고 영광교회라는 곳에서 나온 전도자와 함께 찬송가를 틀고 복음성가를 틀고 그렇게 시내를 오갔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야, 저 사람이 어쩌면 정말 훌륭한 전도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뿌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본당을 들어오면 볼 수 있는 가정교회 만화에서 목자의 임무는 생명의 삶을 수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조직신학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바로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에 비해서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때 성당에서 교리 공부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성당에서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꾸준히 나가서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요? 생명의 삶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리를 배워요. 딱딱하지 않고 자세하게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하여 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권하고 또한 다른 자들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잘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전도서 11장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렇죠. 장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구제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란 거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 사역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그것이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에스라는 앉아있고 백성들은 다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됩니다. 서서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고 감격이 되는 그 말씀. 그때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쉬웠고 감격이 있었고 시간 지난지도 모를 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은 다 이것을 존중했습니다. 휘필드라는 부흥 설교자는 시장의 언어로 고상한 교리를 설교했어요. 그리고 초기 한국 교회에도 온 성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들의 주요한 교육은 아이들이 얌전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 CRC 교단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대가 아울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설교자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하고 더 생각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7번 전하고 8번 전하며 쉽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모범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도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권서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권서라고 들어보셨죠? 권서. 권할권, 책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많은 권서들이 전 지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서적을 팔았습니다. 그냥 주지 않고.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원칙이었어요. 그냥 받으면 그냥 버리게 되고 공짜로 받으면 절대 읽지 않는다. 작은 돈이라도 자기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도요,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등에다가 하나님의 책과 신앙서적을 가득 싣고 웨일즈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산간을 누비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한 권의 성경보다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했던 바로 그때에 이들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 도시 저 고을에 보급했습니다. 권서 안교철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예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한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걀이라도 한 개 주면 성경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교부에서 원칙으로 정해준 것이니까 달걀 하나 주시면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오늘은 그것도 먹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끔찍한 거죠. 나는 그녀가 너무나 불쌍해서 돈을 대신 내고 그녀에게 성경을 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권서가 대신 돈을 내준 거예요. 당신 진짜 딱하군요. 제가 대신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받아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잠시 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게 동전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이웃집에서 빌려왔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일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성도들이 오늘의 날에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지킬 것이라. 내 말을 그렇게 사랑해서 산상수훈을 전할 때에 목을 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픔을 잊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기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배짱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유지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보존된다. 성도들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무로만 알면 상당히 눌리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7에게나 8에게 전해주고 이 사역이 귀중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려라 이런 말도 되고, 인내로서 죄 많은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줍니다. 견디고 참아내게 해주며 찬송 부르며 이 길을 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원리로서 이른바 튤립이라고 얘기하죠. 튤립은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바를 다 포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른바 구원론에 있어서만 튤립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훨씬 더 넓은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P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이 견은요,
불법 주차한 차를 끌고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끌 견이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은 영어로 perseverance인데 굳을 견, 견고하게 인내할 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인내하게 해준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분명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해요. 타협이 없어요. 할 말을 분명히 합니다. 너네들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야. 우리가 주일에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인내의 말씀을 너에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오늘도 노래하며 이겨내게 해줄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 인내해 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견고하게 참아내게 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인내할 힘이 생기고 왠지 모르겠어요. 노래가 나오고 잠 못 들지 못하는 밤에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해주신 말씀, 네가 진짜 어렵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를 외워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편 23편과 1편을 암송해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되뇌어 보세요.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안에 메모리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찬양의 가사를 다 동원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뚝심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설교자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기 월드컵 경기장 밑에 옆에 나눔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교회입니다. 그 김수영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MDB 다닐 때 저희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이분이 홍정길 목사님 밑에 있다가 개척을 했는데 그만 간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색전 시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신은 멀쩡합니다. 렌트겐이 쐬는 환경 속에서 허벅지를 타고 이렇게 주사액이 올라오죠. 철사가 이렇게 올라오죠. 자기의 간을 이렇게 누비는 그 화면을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시술이 계속될수록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러다가 새로운 간을 일부 이식받게 돼가지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 성장할 것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제자 훈련 이면에는 옥하눔이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공급되는 바로 그곳에 영적 갈증이 일어나고 정서의 발출과 의지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로 건강한 교회를 세운 이 모든 사례 뒤에는 설교자 최영기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휴스턴에 다녀오셨어요. 놀란 거예요. 앞에 순서가 너무 많은데 그걸 성도들이 다 견뎌내고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에 시작하는 그 설교, 그것도 긴 설교, 예화도 없고 어떨 때는 장이 몇 장이나 되는데 그거를 다 강해하고. 여러분, 휴스턴 교회가 속해 있는 남침내 교단은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장로 교인들보다 침례 교인들이 설교를 더 잘 듣는다. 저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단정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성호 교수가 최영기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 모든 현상을 보면서 그리고 그거를 다 받아 적고 다 정리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해봤는데 그것을 다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고신교회는 뭐하고 있는가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 시간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아주 단순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7번 아니 8번이라도 증거할 수 있는 환경과 이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하게 인식하고 설교자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월 16일에 저에게 편지를 보낸 네팔 친구의 이메일 일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데빌랄 슈레스라라는 제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친구입니다. 아직 20대 목사예요.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학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형제입니다. 이 네팔 형제가 자기 사역을 이렇게 저에게 보고했어요. 김재웅 목사님, 저희는 일주일에 5번 성경학교를 엽니다. 우리는 성경학교 한 번 모일 때마다 1시간 15분씩을 씁니다. 일주일에 2일은 집에서 모입니다. 각각 다른 집을 돌아가지요. 특별히 주일에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또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년 모임, 아이들 모임, 여자들의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는 소그룹, 우리의 목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소그룹마다 고아들을 돌봅니다. 우리는 최근에 4살과 5살의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보고를 들으면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주일에 5번씩 이 고된 사역을 하면서 힌두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이겨내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친구가 저보다 상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이런 생각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하나 붙듭시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잃어버린 자를 중생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꺾인 자를 다시 한번 꿈꾸게 하고 노래하게 하는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 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배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이 긴급함을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